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아침에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제목이 나는 어린이가 좋다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어린이를 좋아한다. 어린이가 되지 못한 어른이 싫다. 내 나라에는 어린이만 들어오길 바란다. 구부라진 어린이, 등이 굽은 어린이, 주름살이 진 어린이, 쉰수염 난 어린이, 어떤 어린이든 좋다. 다만 한 가지, 어린이면 된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1923년 5월 5일에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이미 1856년부터 어린이 주일로, 꽃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이, 즉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제약이 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적인 환경과 여건이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환경과 여건은 참으로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나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 치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자녀를 문제없이 키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정작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나라에 유중원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삼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에 나무꾼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함께 산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사슴 2마리, 작은 새끼 사슴 2마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한 마리씩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있던 개들이 짖고 달려들고 그냥 사슴을 못 살게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형은 개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늘 사슴을 자기 곁에 두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마치 어린 자식 키우듯 사슴에게 음식도 따로 주고 편안하게 잠자리도 따로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처음부터 사슴이 개들과 지내도록 개들 속에다가 사슴을 집어넣었어요. 사슴과 함께 자도록 두었어요. 음식도 개들과 함께 먹도록 하고 잠자리도 개들과 함께 자도록 하고 이렇게 개들 속에 자라도록 이렇게 사슴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가 과거를 보려고 머나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두 형제가 과거를 보고 다녀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슴 한 마리가 개에게 물어뜯겨 죽었어요. 어떤 사슴이냐? 형이 키운 사슴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 죽이고 개들과 함께 생활했던 동생이 키운 사슴은 주인을 반갑게 마중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가 있고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랑이 부모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육심리학자는 이런 말 했습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자녀의 문제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망치고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뭐 있느냐? 4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자녀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함부로 대함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 대한 방임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에게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지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어른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측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아이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몇몇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다른 어른들, 다시 말하는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고 예수님께 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읽었지 오늘? 오연록 집사님 읽었잖아요. 오연록 집사님 읽은 마가복음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 근처에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화낸 것이 많지 않은데 왜 아이들을 내게로 못 오게 하느냐? 화를 내면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여기에서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하나하나 머리에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도 색깔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무지를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야, 이놈아 왜 공부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생각을 모르고 그 심리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 저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뱃속에 가지면 태아 교육을 합니다. 태중 교육을 하고 또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책도 보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정작 아이가 좀 커지면 아이에 대한
그냥 생각이 달라져서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아이들에 대한 심리와 이런 것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의 기준에다가 끼워서 맞추려고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얘기했지만은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 말에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뭐 했느냐?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옆에 뭐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 좀 합시다. 애들 보고만 공부하라 하지 말고 우리도 공부해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의 문화, 청소년 문화 이거 참 어렵죠. 저도 노래 가는데 참 힘들어요. 노래를 보면은 요즘에 BTS가 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미국에서 뭐 차트 1위, 세계 1위인데 7명이 잘생긴 꽃미남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흔들면서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 우리는 거기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이런 노래.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나르면 뒷동산에 동백꽃도 곱게 피는데 뽕을 따는 아가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로 가고 정든 고향 정든 사람 잊었단 말인가. 이런 노래 부르면 좋아. 감동인데 요새 애들이 막 부르는 노래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문제는 누구냐?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문화, 아이들이 가진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전혀 그런 건 모르고 아이들만 나무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하려고. 아예 보면 도망가 실실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기준에서 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각에서 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박물관에 하루는 이상한 관람객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들어오면서부터 문에서부터 그냥 딱 앉더니 거기에 미술을 그림을 감상하는데 앉아서 구경하고 다녀. 쪼그리고 앉아서 막 구경하냐. 그래서 저 사람이 안진뱅인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봤어요. 다 안진뱅이가 와서 지금 그 구경하는데 알았어요. 근데 구경하고 나가더니 문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아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거기 그 수위가 그 문을 붙들고 아니 선생님 나는 안진뱅이인 줄 알았는데 안진뱅이가 아니시네요. 왜 그 구경을 하면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그렇게 구경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제가 한번 앉아서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유명한 눈높이 교육의 피바디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좋은 선생님입니까?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분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누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분이 좋은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고 아이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들 손자 기르면서 공부해요. 손자한테 맨 먹을 것만 갖다 주고 오냐오냐 하지 말고 손자하고 대화하려면 손자가 쓰는 말, 손자가 추구하는 생각,
이거 공부해요. 손자에 대한 심리도 공부해서 아이 손자들과 잘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해야 돼, 공부. 두 번째는 뭐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른들은 예수께 나온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어요.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를 않았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일단 꾸짖고 억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아이들이 모르게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고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상처와 고통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결손아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교육하고 가르쳐야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반항하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엊그저께 신방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교회를 잘 나와도 안 나와요. 우리 주일학교도 잘 나왔어. 중등부도 잘 나왔어. 고등부 안 나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렇게 잘 나온 아이인데 나는 그때서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서 사춘기가 왔대야. 아니 초등학교만 되면 사춘기 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가니까 친구가 없대. 친구가 없으면 교회를 안 나와. 학교에도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들어지기 운동이 중요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도 오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 대화할 수 있는 분들, 소통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거기 와서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 다 이민 간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녀. 왜 그러냐?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한국말 하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물론 예배도 드리지만 그래서 미국의 이민자들이 거의 다 교회로 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대화할 친구가 없으면 교회를 안 나가버려. 잘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인격체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잘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지도 장기들까지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내가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의를 가졌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할 때 그 아이들이 인격체로 아름답게 자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 교육 가운데 문제점은 방임입니다. 자녀들을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계 어느 부모들과 비교해서 한국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 하는 대로 너무 내버려 두는 방임교육이 문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되면 구정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방임해요. 제일 방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머니. 옛날에 내가 청주에 있을 때에 어떤 아기를 할머니가 키워요. 그런데 마침 하늘에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헬리콥터가 떠가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자기 손자고 애야 잠자리 비행기 간다. 잠자리 비행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질겁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헬리콥터라고 가르쳐야지 잠자리 비행기라고 가르치냐고. 저게 잠자리 비행기지 무슨 헬리콥터냐. 자기가 가족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놀래서. 근데 그 아이가요 서울대학 들어갔대요. 졸업했대요. 잠자리 비행기로 배운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갔대요. 그건 상관없구나. 그 생각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너무 오냐 방임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방임하지 말고 바르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이 돼야 돼요. 자녀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말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교육, 본이 되는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기들은
백지와 같아요.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어린이집에서 갓 입학한 4살 꼬마가 이제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그냥 늘 이렇게 소변이 말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다급하게 그걸 잡고 선생님 고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럼 얼른 화장실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 호지요 여자친구들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어떡해요 그때는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데려갔어요 소변을 보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엄마 옆에 잠을 자는데 이 호지우가 또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말하니까 엄마를 흔들면서 엄마 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냥 자 무슨 휘파람 불어 그냥 자 아이고 급해요 빨리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그렇게 불고 싶으면 내 귀에다 불어라 그래가지고 귀에다 불었대야 뭘로 불었는가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 또 약속한 걸 꼭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이 중요해요. 또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온 부모들은 참으로 좋은 분들이에요. 주님의 안수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오늘 2부에 신재호 집사님, 신지아 집사님 아기 신애소리가 처음 나왔어요. 얼마나 눈이 또렷또렷하고 이쁜지. 그래 2부에서 내가 안고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유치부가 이제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가 뭐 없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오늘 봤죠? 애들 많이 왔죠? 유치부 없지 않아요. 유치부 있어요. 유치부 살아나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은 참 백제와 같이 깨끗한 근데 거기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른들이 잘못 그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림 잘 그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고 대한민국이래요. IQ가 제일 높은 나라. 그 다음에 EQ도 높아. Emotional Conscience. 다 높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 탔는데 세계에서 평화상뿐만 아니라 의학상, 문학상 뭐 여러 가지 이런 상을 탄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노벨상을 타고 우수한 일들을 많이 하느냐? 창의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교육이 달라. 그들은 신앙교육을 시켜. 스피리추얼 컨텐츠. 영성 지수가 높아. 어려서부터 부모가 교육을 해. 품에 안고 쉐마를 가르쳐.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영성 지수가 높도록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다 말씀을 달아놓고 여기 옷수술에 말씀을 넣고 그걸 보고 있게 하고 이마에 메주자를 붙여가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늘 머리에 붙이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지혜가 있고 창의력이 생기니까 영성 지수가 높으니까 세상에 머리 좋은 아이들을 앞서가고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성 이령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유태인이에요. 주라기 공원 또한 신들러 리스트를 감독했던 스필번 스피버그 감독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 문학가 중에 참 많이 있어요. 푸시킨도 유태인이에요.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이 많이 있었던 것은 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자라고 말씀의 교육을 받고 쉐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성 지수가 높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 정말 덮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늘 아이들을 주님 전에 꼭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영빨도 없는 엘리 제사장 곁에서 자랐지만 그가 성전에서 자라고 말하면 성전에 있어서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최초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런 선지자였고 또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가나만 힘들어도 아기들을 데리고
주님 전에 오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못 알아도 와서 그 분위기에 젖는 것만도 아이들에게는 큰 신앙 교육이고 영성 교육이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성으로 잘 자라서 그 아이가 지혜롭고 창의력을 갖게 되면 세계에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어디냐면은 같이 농사 짓고 하는데 어디죠? 키부츠에서 내가 첫 번째 이스라엘 갈 때 거기서 몇 박 잤어요. 그 키부츠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 한번 가는데 가보니까 선생님이 계시는지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놀아요.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놈의 학교는 왜 애들이 뛰들고 다니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뭐요? 선생님 어디인가 선생님 구에 저 구석에 붙어 있어요. 제일 구석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뛰고 노는 것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어떻게 놀고 있고 어떤 어떻게 하고 어떤 욕심이 있고 어떤가 그것을 다 구석에 앉아서 보면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는 그 체질에 맞는 그 성격에 맞는 것을 선생님이 다 체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없지만은 그때 가보니까 아이들 10명밖에 안 돼. 초등학교 10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다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맞춤 교육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키는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무조건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에 맞는 아이들이 원하는 우리 여기 말로 말하면 은사를 발견하고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음악으로 뛰어난 아이는 음악을 시키고 미술은 미술을 시키고 문학이 되면 무학을 시키고 그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 러시아 교육이 다른 것은 오전 교육은 전부 똑같은 일반 교육을 시켜요. 근데 오후에는 무슨 교육을 시키냐? 특성화 교육을 시켜요. 전부가 다. 그래가지고 음악 잘하는 애는 음악반에 가고 미술 잘하는 미술반에 가고 체육 잘하는 애는 체육반에 가가지고 오후에는 전부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오전엔 공통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좀 나눠져서 아이가 잘하는 그 교육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음악을 뛰어난 어려서부터 키워요. 그런 아이들을. 발레 잘한다. 어려서부터 그 부분을 막 키워요.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발레리나 이런 문학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성화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정말 제가 딴 곳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 그냥 오냐오냐만 하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내가 어떤 집에 가니까 아이가 어떻게 찬송가를 잘 부르고 어떻게 복음성가를 잘 보는지 목사님이 됐어, 목사님이. 근데 할머니가 늘 불러주는 거야. 늘 찬송가 불러주고 성경 읽어주니까 아이가 목사님이 다 됐더라고. 넌 목사님이 되어라. 참, 그다 목사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로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켜요. 우리들 어려서부터 물론 IQ도 좋아야 되고 EQ도 중요하지만 영성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교회로 잘 데리고 오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키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정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받든다는 말씀은 손 안에 넣는다, 영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손으로 떠받들듯이 영접하고 환영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섬기는 어린아이를 받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요 한 3km를 걸어 다녔어요. 군을 넘어 다녔어요. 김제군에서 익산군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오가면서 아이들과 놀고 그냥 당근도 캐먹고 무도 캐먹고 잘못된 거 회개해. 그리고 저는 돌아다녀요. 그러고 오다가 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저 하늘 그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 그 정서적인 그런 것을 학교 오가면서 제가 느꼈어요. 학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가면서. 그러면서 학교 공부도 했지만은 오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강부를 다니면서
그랬던 그것이 내 기억에 있고 하늘을 품는, 하늘을 보는 그런 마음들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이들을 늘 보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아파트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이런 관심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주님의 기도가 지혜롭고 세상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기도했어요.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레위기상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짐은 국가다. 왕의 말이 최고의 명령인데 솔로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지혜의 왕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베세다의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부흥회를 하십니다. 3일간 연속타로 부흥회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막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혜를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측근들은 언제나 은혜를 못 받아. 제자들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사람들은 그냥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말씀에 은혜 받는데 측근들은 배가 고팠던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은 언제나 붙들고 언제까지 붙들고 부흥회만 하려니까 먹을 것을 주어 집에 먹고 하더니 하십시오.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빌립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도 200데나리 부족합니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니까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가져야 여기 있는 5,000명이 먹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주님,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점심 먹으려고.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가져오너라.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그걸 떼어 나눠 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로 남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어른들도 먹을 걸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내놓아요. 어린아이는 그것을 내놓았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기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모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그걸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 안고 어리에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 많은 아이들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품에 안수하는 것 사진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부모도 아이들을 위해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갈 때라도 여러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잘 때도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아이가 오늘 학교 갑니다. 잘 다녀오게 하소서. 어린이를 만나지 않게 하소서. 유혹도 받지 않게 하소서. 잘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하소서. 지롭게 하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품에 안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이 좋아요. 초등학교에 이선희 선생님이 있어요. 49살. 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등교하면 언제나 아이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었어요. 안아주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안아주면 행복합니다. 안아주면 잠도 잘 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안아봐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봐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는 큰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는 예배 끝나면 다 교인끼리 끌어안았어요. 전부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여기 와서는 한국의 상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악수만 하지만은 이렇게 안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이 몸과 몸의 온기를 느끼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아이들이 등교하면 또 갈 때 이렇게 다 안아주는 것 같아요. 이 안아주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정상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결손한 아이들도 있고 매 맞는 아이도 있고 그 가운데 소년 소녀 가장 되는 아이들도 있고 세상에 그늘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또 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인도함을 받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